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은혜로 믿는 자 되고 싶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믿음, 은혜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고 계신지요? 오래전에 한 성도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삶에 그 매일매일의 일상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며 그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자전거 페달을 우리가 밟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멈추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현장에서 내가 이미 은혜로 살고 있는 걸 아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믿음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메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더라. 아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아직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집이라고 하는 벳과 은혜라고 하는 그 헤세드가 합쳐진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에 그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 또한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분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분명 지금 은혜의 집에 처음 올 때에는 은혜의 사건을 기대하면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 보니까 은혜의 사건이 내게 현실이 될 가능성, 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믿고 또 어떤 은혜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말씀으로 마음을 주시면서 어떤 답을 주실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삶의 자리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막 간증하며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쉽게 티를 낼 수는 없지만 마음에 실망이 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예배, 다른 사람들은 예배 중에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마치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찬양, 기도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위선과 거짓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결국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은혜의 집, 곧 베데스라고 하는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 오늘의 주인공,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 무감각해지고 구경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나라고 하는 그런 낭망함에 빠져서 버티지만, 걸어가지만 결국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은혜의 집에 있지만 은혜가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그것이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의 상실의 원인을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두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바깥에 두게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혹시 지금 분명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그래서 어떤 은혜에 대한 기대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날 물가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며 포기한 것처럼, 멈춘 것처럼 계신 분 계시는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아니 우리에게 이제 본질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가, 그 은혜의 믿음이,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의 믿음이
시작되며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떠신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해결되기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예, 아멘,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 그리고 분명한 한계가 나타나는 대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베데스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받은 것,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조건 없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요, 우리가 할 것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포함해서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내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서 그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어낸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달려갈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더더욱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은혜의 정상적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주님, 주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해주세요. 이것이 은혜의 대답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안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은혜의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보통 아픈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에게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 낫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 낫고 싶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낫고 싶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까지 왔다는 건 이미 너무너무 낫고 싶었기 때문에 온 곳인데 무르나 마나한 뻔한 질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은혜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 의사는 환자에게 낫고 싶냐라고 묻지 않지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야만, 아니 이렇게 말해야 할 때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주고 운동과 음식과 약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하나도 더 안 하고 병이 더 심각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던 것보다 어떤 아는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해보라고 해서 그런 방법 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때 의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 낫고 싶은 거 맞습니까? 당신 진짜 살고 싶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건 조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당신 당장 그 방법 포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내가 살기 위해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기한 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계신데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라고 하는 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곧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아침 내게 꼭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으신지요? 그 무엇이 쉽게 포기되지 않아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지요? 은혜로 시작되기 위하여, 그리고 은혜의 믿음이 시작되기 위하여 이제 내 연못, 내 방법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죽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방법을, 내가 살기 위해선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흔드실 때가 있고, 깨트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때는 참 고통스럽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인정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혜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믿음입니다. 혹 지금 우리 삶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이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은혜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 무엇을 붙들고 무엇이 없어서, 누가 없어서,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우리 주 하나님 붙들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주여, 나의 삶이 베데스다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온전한 은혜의 믿음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꿈꾸는 것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아가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놓고 철저히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 붙들자고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철저히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을 내려놓고 은혜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